매섭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어김없이 매화꽃은 피어나듯이 어렵고 힘든 공부 중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밝혀야 하나니, 깨닫지 않고서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다 보면 언젠가는 시절에 따라 발명하게 될 것이로다. 공부 인연이란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우 따라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안 하면 안 되게끔 마련되어진 인연 속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미니 어찌 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공부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꼭 해봐야 될 것이요 결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로다. 넘어서지 못할 장벽은 없나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어느 순간 문득 벽이 무너지면 온통 시원함을 맛보게 되미로다. 오늘도 임재로 가운데서 실다운 법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 참되고 올바른 견해입니까? 참되고 올바른 견해가 뭐냐? 그러자 임재 스님은 그대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범부에도 들어가고 성인에도 들어가며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들어간다. 선 속에도 진리가 있고 악 속에도 진리가 있다. 그렇지만 진리의 본질은 선악에 물들지 않는다. 그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영원한 거다. 그렇지만 진리라 하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인다. 이 얘기하는 거랑 같은 소리예요. 모든 부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며 비로자나불의 법계에도 들어가서 곳곳마다 국토를 나타내며 성주개공을 한다. 어디든지 들어가지만 성주개공한다. 또 성주개공만 하나, 생주인멸하고 생로병사 하는데 함께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출연하시어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큰 법륜을 굴리시고 다시 열반에 드시지만 가고 오는 모양을 볼 수가 없다. 법화경에도 말을 해요. 본래 일찍이 열반에 들은 적이 없지만 짐짓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는 그 어떤 입장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 생멸이 없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대법륜을 굴려가지고 열반에 들었다. 80년 사시고 열반에 들었지만 실로 열반에 든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째서 그러냐? 부처락하는 것은 따로 열반에 들고 말고 할 그런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늘 그래서 그걸 대반열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열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는 생사를 찾아도 마침내 찾을 길이 없다. 곧 무생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논인다. 근데 이제 무생법계에 들어갔다 이 얘기가 나는 마음에 걸려. 언제는 뭐 무생 아닌 적이 있었나? 그 이름이 무생이지. 근데 무슨 무생법계에 따로 들어가고 말고 할 일이 있겠어요? 그 자리가 다 무생법계인데 그건 들어가고 말고 한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무생법계에 들어가서 곳곳에서 국토를 누린다. 화장세계에도 들어가 모든 법이 다 텅 비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화장세계인데 전혀 실다한 법이 없음을 다 본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비었다 이 말이에요. 공했다. 이것은 다 환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진실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근본 열반의 실상, 부처의 참다운 모습만 진실되지 그 나머지는 거기에서 비롯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근데 그림자에 속지 말아라. 속아서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늘 근본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라. 거기를 떠난 적이 없다. 근데 중생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 어리석음에 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본래 어리석은데 이제 이런 데 걸려가 있으니까 근본을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눈뜰 수 있게끔 자꾸 기회를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눈떠서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라. 그래야지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다. 오직 법을 듣는 사람,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불모다. 왜? 어머니는 자식을 생산한다 이 말이요. 자식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도인의 어떤 입장을 그대로, 어떤 입장에서는 도인이 도인 만들지 누가 도인 만들겠어. 내가 도인 되고 싶다고 해서 도인 되나?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한 부처님이 계시니까 제자가 있고, 그런 제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눈뜬 사람들이 다 도를 알고 난 뒤에 인연 있는 사람들을 도를 깨닫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의지함이 없는 데서 생겨난다. 부처락하는 것은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진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 의지하고 자시고 할 것이 본래 없어. 늘 그래. 그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호련히 움직임이 생겨가지고 변화하고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일체가 다 부처 아닌 것은 없건만 다 생주이멸하고 성주개공하는 그런 어떤 인연에 걸려가지고 허망한 데 끄달리고 어리석게 속아서 다 근본을 잃어버리고 무명에 뛰어들고 생사윤회하는 것을 못 벗어났다. 이제 그런 것이 중생의 업이다. 근데 근본 실상 자리는 중생의 업이라 하는 것 따위는 본래 자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찍이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어떤 것도 거기에는 때묻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때묻은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이리저리 하고 있을 뿐이지 근본 당처에서 뭐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앞뒤 생각이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의지함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라는 것도 얻을 것이 없다. 본래 부처인데 따로 부처를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야지 부처를 찾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부처를 찾을 수 없고 이런 도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가지고 쓰면서도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알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이고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닌데 근본 마음자리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야. 인연 따라서 밝음이 오면 밝아졌고 밝음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오면 어두워졌을 뿐이지 또 밝음도 아주 100% 밝은 게 있고 50% 밝은 게 있다 이 말이야. 전체 밝다고 해서 전체가 다 밝아졌나? 조금 밝아진 것도 있고 환하게 다 밝아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만 부처의 본래 모습이라 하는 것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밝음이 오면 밝음을 보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볼 뿐이다. 밝고 어둠이 동시에 오면 동시에 보고 다 그런 거지. 밝음이 부처고 어둠이 부처 아니고 이런 차별은 없다 이 말이야. 왜? 부처의 참다운 실상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이 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올바른 견해인 것이다. 아르마리를 일으켜도 근본 당처에 입각해서 아르마리를 일으켜야지 이치에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견해라 하는 것이 다 진정견해가 아니고 빗나간 견해다 이 말이야. 허망한 어리석은 데 물들어진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공부인이라 하면은 당체를 알고 그 마음을 쓸 줄 아는 어떤 입장에서 말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 자체가 다 허망한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찾을수록 멀어진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여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이름에 구애되므로 훌륭한 식견이 막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 명리에 끄달리다 보니까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고 어리석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허망한 짓을 하는 거지. 근본 당초 실상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것조차 떼묻히려고 해야 떼묻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이 말이야. 어떤 것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그렇지만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몽땅 다 받아들이지만 중생들이 인식하는 깨끗함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요. 부처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순수본연한 물들지 않은 본래 면목의 그 실상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때가 안 묻어서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그 깨끗함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것도 만들어진 깨끗함이지. 거기다가 물을 들이면은 깨끗함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져. 근데 근본 실상 자리는 사라지질 않아. 어떤 물을 들여도 물들질 않아. 그것이 다르다 이 말이야. 깨끗하다 하는 것은 물들이면 물들이는 데 따라서 물이 들 뿐이야. 그래서 본질로 돌아오지를 못해. 그래서 담백해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단순한 것이 어리석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단순한 것은 빨간 것에다가 노란 것을 물들이면은 거기에 무슨 색이 나타나겠지만 본연의 색으로 못 돌아온다 이 말이야. 계속 물들진 그 입장대로 모습을 달리할 뿐이지. 그렇지만 근본 담백한 것은 어떤 물을 들여도 순식간에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르다 이 말이야. 다만 저 12분교도 모두 이치를 보여주기 위한 설법인데 그게 다 방편설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소성의 모든 가르침이 다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명칭이나 글귀에서 아르마리를 낸다. 부처다 하니까 최고의 경지는 부처다. 허망한 소리다. 부처라 하는 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서 나가 떨어졌냐. 그렇지만 부처라 하는 것을 통해서 부처의 진면목을 우리는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이 가르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진면목을 깨달으려고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런데 눈 뜨지 않고 말만 배워서 이해한 대로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다 하면은 그건 허망한 짓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불상이 이게 다 우상이다 이 말이야. 그런 줄 알면서도 아주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들한테는 부처다. 저 부처님은 영험이 있어.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또 오래전에 안 만들어져도 만들 때 벌써 변화가 있었어. 어떤 변화입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혹세무민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혹세무민 맞지? 혹한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있는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래 하시라고 부처님한테 나아가서 100배하고 1000배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데 어리석으니까 다 그런 거지. 그러나 똑똑한 사람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허망한 소리 하면 뺨때기 맞는단 말이야. 니나 잘해라고. 어디서 그런 허망한 소리 하냐? 요사스럽다. 이 소리 듣기 내가 있지. 그렇지만 탁 보고 상대방을 눈높이를 잴 줄 알아야지. 저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눈높이에 있는지 거기 따라서 기준을 맞춰서 입장 정리를 해서 거래를 해야지 얘기가 트이는 거지. 아무한테나 똑같은 소리 이상한 소리 막 저지르 하면은 상대방이 그걸 믿고 의지하나? 참 저 사람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사람 깨나 속이겠구나. 허망한 소리 저렇게 하면 되는가? 이러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그걸 무찔러 가지고 싹 잡아줘야 되지만 대부분 다 아이고 얘기한다고 알아먹겠나? 모른 척하자. 이러고 넘어갈 뿐이지. 이것은 모두 무엇에 의지하고 기댄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지며 삼계에서 생사의 윤회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르마리를 낸다 하는 것 자체가 생멸하는 것이니까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것을 생,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멸,
그 우리는 늘 생멸하는 가운데 하루 온종일 시간 다 보내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내 가서는 열반이 뭔지도 모르고 생사에 떨어진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본연의 모습을 자각하는 그런 어떤 인연이 눈떠졌을 것 같으면은 그런데 끄달리나 그러려니 하고 비춰보고 내버려 두는 거지. 그대들이 만약 나고 죽음과 가고 머무름을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나고 죽음도 없고 가고 옴도 본래 없다 하는 것을 참 깨닫게 되면은 뭐 그거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지.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부자연스럽다 이 말이야. 뭔가 업에 걸려가 있고 막 생각이 고약해지고 분노도 일어나고 그것이 어떨 때는 자기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니까 고약하다 이 말이야. 지금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을 알도록 하여라. 지금 법문 듣고 있는 눈앞에 있는 이것이 분명하다. 이 일을 분명히 알면은 그대로 깨달은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다. 이걸 모르니까 눈 뜨고 속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마음도 보고 있고 부처도 보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도 자꾸 구하고 정신없는 짓을 하니까 점점 멀어진다. 한 생각 돌이켜서 돌이킬 것도 없다. 그대로 부처인데 뭘 돌이키고 말고 하겠나. 그래도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을 찾아야 된다 하는 말을 또 한다 이 말이야. 왜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수단과 방편을 제시해 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하도록 어떤 묘용을 쓰니까. 이 사람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사람도 아니지. 사람이면 사람 모습이라도 있지만 이 근본 법문 듣고 있는 이것은 사람이기는 한데 내 몸뚱아리가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소리를 내 몸뚱아리가 듣나? 내 귀가 듣나? 죽은 송장 귀는 귀 아닌가? 귀에다 대놓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 알아듣겠나? 살아있을 때 알아듣지 죽은 송장 귀에다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듣고 있는데 이걸 안 듣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듣는 거냐? 그 본질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근본을 누가 듣는 거냐?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몸뚱아리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닌데 듣고 있는 이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분명하게 듣고 있는 이 물건은 도대체 어떤 물건이냐? 이 사람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뿌리도 없고 바탕도 없으며 머무는 곳도 없다.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수만 가지 상황에 맞추어 펼쳐진다. 그러니까 소리도 한 소리만 들으려고 집중을 하면 그 소리가 더 커지겠지만 턱 열고 있으면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건데 귀가 멀면은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지. 그게 업이 진하다 이 말이야.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니까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못 보니까 그것은 육군을 다 갖춰야 되는데 육군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가 빠지면은 그만큼 괴롭다 이 말이야. 사는데 힘들고. 왜 봉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눈 뜬 사람은 보고 듣고 하는 게 쉬운데 봉사는 이게 보는 게 안 보여지니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의지 안 하고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 누구한테 짜증 낼 수도 없어. 자기가 타고난 게 그런데 짜증 낸다고 해서 바뀌어지나?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니까 자기 지은 바 업이 그만큼 깊으니까 금생에 이 업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을 참 찾아야 되겠는데 의사가 있으니까 병도 낫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찾아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눈봉사가 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다음 생에는 다시는 봉사로 태어나지 않는 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뿌리를 두고
깊이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궁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생각으로 궁리해라 한다고 해서 생각으로 아무리 궁리한다고 되겠나? 분노만 일어나지. 해도 안 되면은 욕심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마음 비운 것도 아니고 짜증난다 이 말이야. 왜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는 게 아니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내야 되겠어? 부모 원망하고 주변 원망하고 급기야는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와 같은 작용에도 정해진 곳이 없다. 어디서부터 뭐가 일어난다 보여지는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듣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정해진 것이 꼭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무유정법이라고 늘 그런 거야. 그러므로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난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을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인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스스로 이것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눈뜰 수 있겠어요? 생각은 뻔한데 다 일러주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일러주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되나?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런 일을 눈뜬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일러준다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말은 배워서 이해는 했어. 한 생각 돌이키면 된다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한 생각을 돌이켜야지 근원에 사무쳐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은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알 수도 없고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들려주고 또 받아들였다 한들 거기서 거기지 온몸으로 한번 확 눈을 뜬 것만 하겠나. 그것을 일러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본래 비밀은 없어. 비밀은 없는데 모르니까 비밀처럼 된 거지. 알면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다 공개된 거지. 근데 모르니까 비밀이 아니고 비밀이 되어져서 깜깜한 거지. 찾으면 찾을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길 안내자를 만나라. 선지식을 찾아라. 너를 안내해서 눈 뜰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당사자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부자 되면 돈 많은 사람 만나야지. 부자 되려면 또 학문을 하려면 학문 잘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인연 따라서 거기에 업이 그렇게 바뀌는 건데 네가 인연을 잘 만나려고는 안 하고 욕심만 잔뜩 불러일으켜 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하니까 근본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냐. 네가 도를 깨치려고 하면은 도인을 만나라. 누가 도인인지 모르겠는데요. 부자는 대충 알겠는데 근데 부자 만나기가 더 어려울런지도 모르지. 아무나 만나주는 부자 봤나. 문전박대 안 당하면 다행이지. 끼리끼리 논다고 거기는 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약속하고 만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또 형편이 안 맞는 사람은 내가 만나려고 마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만나지는 거요.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렇지만 원력이 지중하면은 안 만나고는 못 배기는 거니까. 그 만났을 때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근본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 어떤 인연들이 온몸에 내재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꽉 차서 그때를 당해서 한마디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뭐가 준비대가 있어야 되는데 말만 그렇다 하는 어떤 개념만 가지고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고 해서 도에 접근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깨닫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를 깨달아야지. 또 인생이 무상함을 알라.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그대들은 이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은 몸뚱이를 잘못 알지 말아라. 이것은 다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잠시 잠깐 인연 따라서 100년이면 100년, 50년, 50년 함께 머물다가 때가 되면 이별한다 이 말이요. 머지않아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 덧없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서로 이별해. 무상이 신속하니까
시간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야. 엄청나게 빨리 흘러. 1월달 됐는데 벌써 2월이 다 가고 있어. 조금 있으면 3월이야. 1년도 후딱 지나가. 나이 들면 더 빨리 지나가고. 그런 거요. 시간은 그렇지만 똑같이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 느낌이 괴롭보이지.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찾아 해탈을 구하느냐? 본래 해탈인데 자꾸 구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하면은 눈을 크게 뜰 건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눈 뜰 수 있는 방편을 열어가지고 눈 뜰 수 있게끔 길을 제시하고 공부하라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래서 눈 떠야 된다, 거짓한다 그런 데 속해 있다 이 말이야. 특별하게 나오자마자 눈 뜨는 경우는 극히 제한됐어. 없는 건 아니지만 그저 밥 한 술 찾아 먹고 누더기를 꿰매며 시간을 보내는구나. 공부를 한답지고 하면서 하는 것이 맨날 천편일률적으로 거기서 거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지식을 찾아 참문하는 일이다. 길 안내자,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 눈봉사는 아무리 길이 있다 하더라도 길을 몰라요.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야. 눈을 뜨고 있지만 이게 눈 뜬 게 아니야. 이건 육안을 눈 뜬 거지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 뜬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뜨긴 떴어. 육체의 눈을 뜬 거지 힘안을 눈 뜬 게 아니야. 지혜로운 눈을 열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깝깝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선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방법을.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냥 만나기만 만나면 다 눈 떠지나. 뭔가 선지식이 말하는 그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서 자기 인연으로 거듭나면은 거기서 뭔가 변화하는 어떤 자기 모습을 볼 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늘 허망한 데 끄달리는 거지. 그럭저럭 즐거운 일이나 크게 쫓아 지내지 말라. 세상은 살기 좋은 거니까 괴롭지만 세상은 고해락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다 이 말이야. 즐거움도 있지만 시간을 아껴라. 순간순간 덧없이 흘러가면서 크게 보면 지수화풍이 흩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10살, 20살, 30살, 40살 점점 노화되고 급기야는 헤어지는 그 일밖에 더 남았나. 미세하게는 생주이멸의 4가지 변화에 쫓기고 있다. 이 우주는 성주계공하고 이 모양은 생주이멸하고 우리는 생로병사한다. 이 범주에서 못 벗어난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눈 떠라. 이게 자꾸 하는 건데,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 지수화풍과 생주이멸의 형상없는 경계를 잘 알아서 그 경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생사에 생멸하는 데 끄달리지 않고 근원을 알고 스스로를 보임하는 데 있다 이 말이야. 자기를 잘 지키면은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지키고 말고 할 일을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보임조차도 허망한 소리인 줄 알지만 그래도 모르면은 생멸하는 이 근원 자체를 누가 생멸하게 만드는지 그 까닭을 모르고 살다가 까닭을 알았으니까 알면 뭐하노. 거기 머물고 집착하면 그걸로 끝이지. 또 안닥하는데 머무니까 그 안닥하는 것까지도 버려서 멀리 던져버리고 무엇이 4가지 형상이 없는 경계입니까? 그만할까 말까.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갔으니까 더 해야 되겠다. 나는 이 뒷구절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들어와서 떠들어 제끼는 거니까 말게 알아듣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각에 도취돼 가지고 내 소리를 막 하고서 시간 보내고 끝나는 거니까 뭐 그런 줄 알면 그런 줄 아는 기고 모르면 모르는 기고 뭐 그런 기지. 답답한 것은 내가 아니니까
그럼 스님 답답한 건 뭡니까? 맑게 못 알아듣는 상대방이 갑갑하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스님은 맑게 알아듣습니까? 내가 맑게 알아듣고 말고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할 까닭은 없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를 뿐인데 네가 눈 떠가지고 상대방이 그런 입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은 그때 일이지.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안 그렇다 하면 안 그럴 줄 알겠나? 지가 눈을 못 떴는데. 지 눈을 뜨면은 상대방이 말하고 안 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을 하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렇고 이건 중생심이 그런 거요. 그러니까 말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지. 근본을 아는 당사자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은 허물이 된다 이 말이요. 거기는 그런 말조차도 필요 없는 세계니까. 근데 이 중생심이 가득 찬 우리 사바세계는 살도운망주 살인하지 말아라. 그것도 아주 초심의 소승을 위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요. 대승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대승을 위해서 얘기할 적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으킬란지는 몰라도 한 생각 일으키는 것 자체가 살생하는 거니까. 근데 그 생각도 좋은 생각 일으켜라. 상대방 원망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욕심을 일으킨다든지 허망한 생각한다든지 정신 나간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라. 어떤 것이 나와 남이 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다 크게 이익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거기에 착안하고 지혜로운 눈을 뜨고 그런 생각 속에서 입장 정리를 하고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얘기가 달라지지. 안 그래가지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막 짓거리면은 그게 결국은 자기를 친다. 입이 도끼라고 하는 얘기 못 알아들었어요? 늘 그런 건데 뭐 자기 발등 찍는 소리를 스스로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허망함에 속아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인데 그 중생심의 어떤 입장을 전환해가지고 본래의 어떤 입장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본래 면목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살 수 있는 눈을 뜨면은 속으락한다고 속겠나.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허망한데 끄달려가지고 끄달리면서 또 끄달리는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중생이다 이 말이야. 무엇이 네 가지 형상이 없는 경계입니까? 그대들이 한 생각 의심하는 마음이 흙이 되어 가로막으며 지수화풍할 때 한 생각 애착하는 마음이 물이 되어 빠지게 하며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불이 되어 타게 하며 한 생각 기뻐하는 마음이 바람이 되어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생각이 지수화풍을 만든다. 생각이 끊어지면 지수화풍조차도 없는 거지. 지수화풍이 본래 없는 거지만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형상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삼라만상이 왜 만들어졌느냐? 지금 이 한 생각이 자꾸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지금 지구촌에 몇 명이나 살고 있냐? 수도 없는 사람이 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질란지 누가 짐작할 수 있겠나?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파인데 만약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면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고 가는 곳마다 경계를 활용할 것이다. 그거를 알면은 그래서 이게 허망한 줄 알면은 안 끄달린다 이 말이야. 근데 모르면은 끄달려 가면서도 모를 뿐이고 동쪽에서 나타났다가 서쪽으로 사라지고 남쪽에서 나타났다가 북쪽에서 사라지고 가운데서 나타났다가 가장자리에서 사라지고 가장자리에서 나타났다가 가운데서 사라진다.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 분별심이 만들어지니까 지수화풍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땅을 밟든 물을 밟고 물을 밟든 땅을 밟는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4대 육신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은 줄 통달하였기 때문이다. 가고 오매 걸림이 없고 물들지 않는다. 지수화풍을 가지고 쓰지만 알면은
지수화풍이 허망한 줄 알아서 허망한다 더 이상 끄달리지 않는다. 근본 실상이 어떤 거냐 묻는다면은 너 지금 어디서 왔느냐 이래 묻는다 이 말이요. 도리요. 그럼 어디서 왔습니다. 내가 그런 거 물은 게 아닌데 조금 전에 어디서 왔다고 물어놓고 내가 어디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그거 물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그렇다면 인연이 그쯤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래 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은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처음부터 가릴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사람을 척 보고 달라붙는다 이 말이야.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나를 끝장내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탁 달라붙듯이 생기겠나? 그게 잘 안 생겨. 한참 지나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내는 어떤 인연이 도래하면은 혹 그렇게 될란지 모르지.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척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형성된다 하는 것은 숙세의 연골이지. 전생서부터 그런 인연을 지어서 금생에 만나자마자 딱 입장 정리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쉽게 되겠나? 그것도 간절할 적에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벅하니 엉성한 생각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겠어요? 그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공부 인연이 있을 적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쉽질 않아. 임재 스님이 근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장치해가지고 어찌 보면 허망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근본을 놓치지 않고 허망한 소리를 끌어내가지고 근본을 볼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당처를 아니까 자꾸 방편을 그렇게 불러일으켜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용할 수 있게끔 믿음을 내게끔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묘한 것은 임재 스님이 한 7, 80까지 살았으면은 물론 조주 스님 같이 120살까지 살았으면 어떤 변화를 또 일으켰을런지 알 수 없지. 임재 스님하고 조주 스님은 동시대에 살았어. 같은 고장에. 서로 소문은 들었을 거야.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근데 뒷사람들이 평가한다 이 말이야. 어쩌니 저쩌니. 그 후손이 조주 스님은 끊어졌고 말은 살아남았지만 임재 스님은 말도 살아남았지만 후손도 살아남아가지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참 그 업이라 하는 건 도인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임재종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 조주 스님을 조주종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조주 스님은 굉장한 어른이거든. 120살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뿌리가 정전 백수자니 판치생모니 무자니 유자니 온 참 근원에 관계되는 어떤 입장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가지고 상대방을 얽어맸다 이 말이야. 꼼짝달싹 못하게끔 뿌리까지 콱 엮어가지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틀을 엮었는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꼼짝 못하게 콱 엮었는데도 그걸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용력을 써야지 그걸 벗어날 수 있겠어. 대충 한다고 벗어나겠습니까? 걸려들기도 힘들지만 걸려든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쉽질 않아. 근데 그걸 건다 이 말이야. 또 거니까 걸려들고. 많은 사람이 걸려든 건 아니에요. 헉 가다가 참 왜 물 위에다가 한자 위에다가 낚시 바늘도 없이 띄워놓고 띄워 솟구쳐가지고 그걸 물도록
유도한 장치 속에서 새우를 낳고 앉았는데 어떤 놈이 뛰어올라가지고 그걸 물겠나? 평생 가도 한 번도 뛰어오르는 적도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 그래도 기다려. 그래도 그걸 뛰어올라서 물려고 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걸 건진다 이 말이야. 딱 걸어가지고. 그런 장치된 수단을 통해서 거듭날 적에 얘기는 또 다른 차원으로 달리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속아도 속는 줄 몰라요. 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공부 인연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언제든지 눈을 뜨고 오늘도 영가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런지 모르지.